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순서가 뒤엉키고 올바르게 계산이 되거나 올바르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가 작은 문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혹시 이미지, 네. 예, 수학 문제입니다. 네, 한번 풀어보시죠. 1. 네.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한 몇 년 전에 수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잘 풀어보십시오. 수학자들도 되게 논란이 있었던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더 풀어보시죠. 1인 것 같아요, 권사님.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 1인 것 같으세요? 16. 아, 16도 있네요. 자, 정답은 바로 16입니다. 술렁술렁 되시는데요. 네. 사칙 연산에 의해서 수학은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먼저는 괄호를 먼저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곱셈, 그리고 덧셈, 뺄셈인데 나눗셈, 곱셈은 같은 급이라서 이제 먼저 식에 나열된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16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단한 계산도 규칙이 있고 먼저 해야 할 순서들,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푼 문제처럼 첫 시작을 잘못 깨게 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인생에서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먼저 둬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인 학계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순서를 우리의 삶에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학개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학개서는 포로기 이후 1차 귀환한 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쓰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더 노력하는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바벨론은 또다시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했죠. 남유다는 두 번에 걸쳐서 주권자, 왕이 바뀌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주전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에 49,897명의 인원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타국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당도한 포로 귀환자들은 다윗 왕조의 재건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빛나던 찬란했던 그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 번 더 세울 수 있으리라 믿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전 재건의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건물과 땅은 모두 황폐해졌으며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간에 재산권의 분쟁, 재산권 갈등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먼저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던 것을 악착같이 방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어렵사리 시작되었지만 기초공사만 끝낸 채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성전 건축은 중단하고 자신들이 살 집을 자신들이 할 것을 먼저 치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언제까지 멈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사리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들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멈추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린 채 살아가던 그들에게 오늘 선지자 학개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 학개 1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수미상관의 구조와 같이 앞과 뒤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기환공동체의 곤경을 알기 위해서 2절부터 결과에서 원인으로 쭉쭉쭉쭉 설명했다면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7, 8절을 기준으로 다시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왕 공동체는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어차피 진행을 해도 성전 재건을 세우려 해도 주변에서 말리고 주변에서 방해하고 있으니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할 일부터 해보자. 내가 할 일부터 해보자. 자신들의 생존과 생업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성전 재건은 할 수 없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의 삶이 피폐하고 회복되지 않은 것은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해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너희의 이 모든 사역들이 멈춰져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지금 당장 그 일에 집중하여라. 기왕 공동체는 자신의 생업과 상황이 더 컸습니다.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왔지만 그들은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삶을 위해, 그들의 생업을 위해 자신이 받았던 사명들은 잊어버린 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 다양한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 일을 포기하게까지 만들죠. 하지만 우리 예동교회는 이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한다라고 명령받은 것들은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주변에서 방해할지라도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가 너무나도 쓰러질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먼저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먼저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예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를 통해 하나님은 이 기왕 공동체에게 성전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했던
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전도사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재건축해야 됩니까? 이 교회 허물고 다시 한 번 더 짓자는 소리입니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는 성전을 단순히 건축물로서 그걸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세울 성전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역사는 먼저 출애굽 시절에 성막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배고픈 자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사방이 막혀 헤매던 자들에게 홍해를 갈라 인도하셨던 그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며 원망 섞인, 불평 섞인 말들만 던졌죠.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내 눈에 띄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언제든지 잊어버리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으리라 라는 표식으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그 만남의 장소,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렬 가운데 이 성막은 중심이 되어서 자신들이 거할 곳에 사방에 퍼뜨려지게 되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 성전이라는 것으로 개념이 이어져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의 중심에 이 성전이 있음을 통해서 너희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을 성막,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은 단순히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 간의 관계가 이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 개념으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학계가 전한 이 성전 재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다시 세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에서 먼저 세워야 할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라. 혹시 우리도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있진 않으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무너진 성전을,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더 이상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셔서 그 관계를 바로 세우시는 저와 우리 예동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에 들어온 후에 참 많은 것을 바꿔버렸고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뉴스를 접하더라도 참 힘든 이야기만 흘러나왔습니다. 좋은 뉴스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양한 고난들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제게도 피하지 않고 왔습니다. 먼저는 저희 가족에게 참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중반부 정도죠. 한 6월, 7월쯤.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는 무릎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일용직으로 좀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셨던 분이신데 그 벌이마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갑상선이 좋지 않아서 또 그렇게 병원을 가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 동생이 입대를 했었는데요. 근데 제 동생도 뇌전증이라고 하죠. 간질이라는 것이 의심이 되어서 또 병원에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건강들이 다 안 좋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일자리가 없으셨고 어머니는 그마저 다니시던 것도 힘들어지셨고 또 검사를 받아야 하는 동생마저 참 쉽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벌어보고자 했지만 저 또한 개강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불과 두세 달 만에 한꺼번에 몰아치더라고요. 눈앞이 깜깜하다라는 이야기가 와 진짜 무엇인지 처음으로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걱정해서 해결이 된다면 참 좋았겠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당장 지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그 처절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저도 이제 그나마 건강하던 저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고 이유 없이 두통도 오고 이유 없이 몸에 기운도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 이게 교역자, 전도사, 신학생 이런 게 다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먼저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사실 누구에게 잘 하지 않는 편인데 너무 답답해서 가족에게도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전도사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들이 다 있다. 난 너무나도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어떡할까? 근데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다 듣고서는 차분하게 딱 한마디를 던져줬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띵 하고 무엇인가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단 한마디인데요. 가빈아, 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 너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서 있어.
그 친구가 전혀 책망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거나 나무라는 말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어떻게 괜찮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말한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울렸습니다. 혼난 것도 아닌데 크게 혼난 것 같이 제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동요되더라고요. 그 한마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냐는 그 한마디에 내게 처해져 있었던 그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 관통되듯이 제 마음에 쑥 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 대답을 듣기 전 저의 우선순위, 제가 먼저 해야 할 일, 그것들을 바로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며 그런 생각에, 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삶에서 하나님은 저 뒤편에 던져준 제 사역도, 제 신앙도 모든 것을 내팽개친 채 내가 먼저 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것을 먼저 세워가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매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그 말 한마디 덕분에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못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닥쳐져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고자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세워나가지 못했던, 소홀히 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읽은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 1장 9절의 말씀이 아마 저의 그 마음을 세게 때렸던 것 같습니다. 1장 9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성경 말고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직관적인 것 같아서요. 우리 함께 화면에 띄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으나 얻은 것이 적었다.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다 날려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 집,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가 너희 집안일만, 너희의 안위와 너희의 잘남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급급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빼앗았다. 우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떠나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까? 우리가 많은 수확을 바라고 해결하기 원할지라도 황폐해진 하나님의 집, 황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얻을 수도, 가져갈 수도,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세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잘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했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견뎌내신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죠. 물론 확진자가 여전히 폭증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지만 이제는 저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주일 가을 행복 축제로 해서 새신자들도 모시고 또 오랫동안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많이 나올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는 코로나 이전에 출석하던 인원에 비해서 여전히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졌고 익숙해졌고 이제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대신 놀러 가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 그것들이 편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빠지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한국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동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 하는 것이 더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배 오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건강이 염려가 되어서 아무래도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요. 라며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은 마치 귀한 공동체처럼 성전 회복보다 자신의 생업,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잘남이 더 우선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자신의 생업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무너진 황폐해진 그 성전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을 가만히 둬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학개는 잘못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도 학개와 같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너의 예배와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아니야. 너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는 거야. 담대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성도와 친구, 가족, 그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너의 무너진 관계, 너의 그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길 바란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누구 하나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며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이 해야 할 일이며 우리 예동교회가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죠.
하지만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황폐해질 때도 있지요. 내 삶의 고난, 문제,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황폐해진 성전을 그대로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재건하셔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셔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생각하시오. 나의 삶에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전을 먼저 세웁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과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들이 있는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먼저 그 예배자가 되겠노라 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적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적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들 정말 어려운 일들 하나씩 겪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말한 일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힘든 일을, 더 힘든 고난들을 헤쳐나왔던 분들도 계시겠죠.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누구에게로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유다 백성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밥 빌어먹는 것도 급급한데 성전을 언제 재건하고 있냐. 이 상황이 나아지면 그 후에 하자. 우리도 이처럼 유다 사람들과 같이 내 삶을 먼저 돌아보진 않았습니까? 내 삶의 안위를 위해 먼저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았어. 이 건강이 회복되면 제가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의 안위, 생존, 복지를 핑계로 나를 떠나 있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핑계만 댈 것이냐?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라. 나를 먼저 찾고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의 관계를 먼저 기도하고 힘써라. 지금 당장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 있던 그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재건하기 원합니다. 황폐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외면한 채 나의 삶의 안위와 나의 그 문제들을 먼저 고민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잘못된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내가 먼저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세워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